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찍어내 버리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선 오늘 말씀에 대한 풀이를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고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말씀은 사단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나 권세가 만일에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사와 권세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마귀에게 잡혀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 이거를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세상 권세자들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이러한 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축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보에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한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면 새해를 가볍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이날 이수역 인근에 있는 동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까지 마친 다음에 목사님과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언가를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언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의 뜻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있는 분은 몇 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의 오류입니다. 오류. 오역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힘을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황소 걸어놓고 씨름 대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규칙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러한 결투의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이 아담을 쓰러뜨린 후에 넘겨받은 공중권세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오역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지금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싸움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멘. 아멘. 아니면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여. 아멘.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불신자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교인들에게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아멘. 거듭나는 삶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여. 아멘. 가느냐 못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이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 글피죠. 이틀 후면 새해 2025년을 맞게 됩니다. 아무튼 올해는 수요일 예배와 그게 이렇게 맞닥뜨려서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해마다 거의 교회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송구영신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이것이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 뒤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12월 31일이 되면 모든 그 업무를 정말로 어렵게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합니다. 헌금 봉투에는 물론 종이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내년에 이루어야 할 일들, 소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적습니다. 아마 빡빡하게 적을 거예요. 또 적었다가
또 생각이 나면 또 다시 적습니다. 이것을 성경책 갈피에 끼워가지고 밤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밤 11시쯤 예배를 드리고 12시경쯤 되면 불을 다 끄고 흐릿한 미등을 켜놓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가족 단위로 강단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나지막한 예배상에 헌금 봉투를 올려놓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요.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다 보면 내년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푸근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도 없으니까 잠도 실컷 잡니다. 방법이나 절차도 기독교적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무속신앙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깨닫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술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주술적 신앙이다 또는 무당신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헌금을 받아들이려고 기획되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송구영신 예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성전에 가보면 헌금이 트럭으로 3대 분량이 소요됐다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톨릭은 면죄부까지 팔았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저는 물론 관광 코스로 갔지만 이태리를 가서 바티칸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 가운데 고딕식으로 건축을 해서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중앙에 상부쯤 올라가 보면 번쩍번쩍 황금이 빛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벽돌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끼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벽돌이 우리나라 그 냉가 벽돌처럼 요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루다 재보진 않았지만 60cm에 120cm 정도 되는 큰 석회석 벽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큰 것을 그 곳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트럭으로 3대가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죠. 금을 사야 되니까. 그러나 이태리의 교회는 이미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김승현 목사님이 쓰신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를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유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인본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저는 읽었습니다. 물론 고딕식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교회는 관광 상품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텅 빈 유럽의 교회는 정말로 의자 몇 개 되질 않아요. 사람이 앉아도 아마 20명도 앉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런 책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승현 목사님이 쓰신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 이 책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현대 한국의 기독교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마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예배당에, 그 강단에, 그, 뭐죠, 그 나이트클럽에서 번쩍이는 그러한 것까지 달아놓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외치고 싶어요. 무엇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야 라고 엄중하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수천 수만 명의 교인보다 한 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주술적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속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 사람의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표단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의 송구영신 예배, 옛날 우리 육신의 조상들이 새벽 동트기 전에 흰옷을 입고 정한수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병든 몸을 위해서 빌어서 기원하던 그러한 신앙의 형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그렇죠. 구약이 만료되면서 약 400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한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도 시대까지는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가 마감되면서 성령의 시대로 돌입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신사도주의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복을 달라 또는 병을 고쳐달라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니라.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수만큼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더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술적
신앙으로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열심히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한다? 국내외로 선교한다?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알고 거듭나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생긴 뒤에 복음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경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과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정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전하면 서기관과 같이 되고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바르게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은 교회의 행사나 그리고 예배 등 정해진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뒤로 던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고 24절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심판의 엄중함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족끼리 1년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찬송과 말씀을 읽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만난 음식으로 함께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혹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주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일로 위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밝아오는 새해를 참으로 멋지게, 참으로 신앙 안에서
네. 설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새해에도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와 열심으로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의 세상 권세는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혜와 열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아멘. 만일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도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교같이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매진하셔야 된다라고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거듭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취되어지면 한 해의 마무리가 자유해질 겁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